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첫걸음 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에 뭐 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꽤 되네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적인 문제, 그리고 내 외적인 문제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가 염려이고 하나가 비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경제적 필요 이런 것들과 직결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비판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맺는 인간관계, 공동체 안에 관련된 문제죠.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분별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사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치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 물질에 대한 것들, 여러 것들을 얘기해 주셨죠. 산상수훈 전체는 이렇게 그런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 천국, 그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의 기도문이죠. 주의 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예배 끝났다라고 도장 찍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무슨 형식적인 어떤 그런 국민 헌장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의 기도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것을 막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옛날 목사님들은 주기도문 100번 외워 막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주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진정하게 100번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뒤에
주의 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늘 이쪽에, 그죠? 우리의 필요에 무게중심이 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거죠. 특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염려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늘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않냐.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백마디의 논리적인 말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되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뭐지? 추상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던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랍니다.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억울함을 참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긍휼로 대하는 삶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려가 생기게 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과연 내 삶은 평탄할 수 있을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그 감당해야 될 손해는 어떻게 메워야 되는 것인가? 전화벨이 울리는 건 누가 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요, 누가 졸고 있구나, 주님이 깨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화벨이 울린 분은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만사형통이에요. 그죠? 왜 전화벨 울리게 안 꺼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분의 전화기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예의 없이, 왜 생각 없이 저렇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 다툴 일도, 미워할 일도, 싫을 일도, 두려워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벨 울린 분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더 귀한 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 거죠. 또 누가 금세 졸았어. 누구야 졸은 사람. 이 졸은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전화기가 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졸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졸지 마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이 평탄하고 안전한지, 정말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라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하라의 말씀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찾는 겁니까?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두드리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임하도록 두드려 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기도로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땅의 염려입니다. 그 다음은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반복되죠. 염려의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 비판하는 문제.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아멘하고 돌아가셔도 당장 돌아가면서 갑자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유일하게 넘어설 수 있는 도구, 무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게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의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덧입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악한 자를 용납하는 일이고요,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런 결단과 순종은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와 반대로 늘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품과 의지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불가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죠.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해야 악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단번에 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할머니들, 손주들 오면요, 깎아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자꾸 물어보잖아요. 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 이거 너 사주고 싶어. 근데 그냥 사다 줘도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깎아 먹고 싶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용돈 줄까? 꼭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가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래, 얘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주실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가 있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염려하지 말자라고 다짐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들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둬버리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켜주시겠다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늘 내 뜻대로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그랬다 멈출 수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 잠깐이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경험과 은혜가 충만함이 계속 경험되어지다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선을 말할 때요, 길게 긋는 선이 있잖아요. 줄. 이 줄이 뭐라고 그래? 점들의 연결, 점들의 조합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늘 염려하지 않고 늘 기도로 충만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경험들이 자꾸 축적되고 반복되고 점점점점점점 찍히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겁니다. 늘의 경험이 되는 거죠. 늘의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점을 선으로 바꾸는 습관이죠.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반드시 평강과 기쁨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삶의 대표적인 열매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성이고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구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요, 난폭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간절함으로 붙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부를 걸고 구할 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적극적으로 붙드는 기도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세는 반드시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삶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역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왼뺨을 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결심이나 훈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소극적이어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구했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찾았다면 찾아낼 때까지 기도해야 하며, 문을 두드렸다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래 하는 기도가 필요할수록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은 무한하고 초월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불가능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Father,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센세이션한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셔서 감히 그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리고 주님,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바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가장 친밀한 호칭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저 버릇없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장한 교회의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춘천 출신이십니다. 소양성결교회를 개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저 어릴 적에도 늘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 시작할 때 아버님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제 머리에 너무 남아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늘 부르셨어요. 너무나 친숙하고 그 당시에 연령대의 어른들에게는 그 아버님이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겠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모임들에서 늘 목사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좋은 것은요, 내 판단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님이 좋은 거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자녀에게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부를 주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고쳐주시거나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정말 기가 막히고 기적적으로 술술술 풀려나가든가, 그런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보다 그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해낼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문제를 이길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이죠.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도 보고 억울함을 겪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깨닫게 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손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확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